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니,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겠죠. 오늘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날,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또 그 높은 보좌를 버려두시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하고 또 함께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빛이 있으라, 또 별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이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창조주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 이 보잘것없는 피조물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안 됐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태초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다 너희들이 다스려라, 정복하라.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라. 한 가지 약속하자, 한 가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너희들이 그거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엄명을 내리셨는데, 이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여러분, 이 뱀의 유혹을 받았다 했는데 이 뱀의 이름이 가진 히브리 말의 뜻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뱀을 히브리어로 나핫이라고 해요. 나핫이. 성경에 기록된 이 뱀이 히브리어로 나핫이라고 했는데, 이 나핫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뱀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나핫이라는 것은 쉿 소리를 내다. 뱀이 지나갈 때 쉿 소리 해야 되죠. 쉿 소리를 내다. 속삭이다. 요술을 부리다. 그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나핫이라는 거. 그러니까 뱀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그 속성을 알 수 있죠.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이 뱀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요술을 행해서 사람의 판단을 잘못하게 하고 거짓으로 속삭여서 망하게 하는 존재. 이 뱀의 속성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좋은 곳에 사용하지 않고 교활하고 악한 일에, 사람이 망하는 일에 사용을 해요. 여러분,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였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였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다가 쫓겨난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 사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뱀과 모든 피조물과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그들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선언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줄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 순간 이들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입니까? 좀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이 구절을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최초의 복음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구절을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사망에 찾아온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왜 이게 구원의 복음입니까?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본문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은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원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물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죠? 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사자소학이라는 옛 가르침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들이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돼요.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태어난 사람도 없고 여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분만이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태어나실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해 그랬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가 참해 그랬어요. 여러분 때가 찼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 그 날을 기다리고 해서 드디어 그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구세주를 보내주셔야 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을 때, 그때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느 날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탄생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신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로마가 저 지금의 유럽, 영국부터 유럽, 저 북아프리카부터 해서 점령을 다 했어요. 점령을 다. 로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도로를 닦아요. 도로를 닦아. 땅을 파서 거기에 모래를 놓고, 거기에 석회를 놓고, 그 위에 돌을 놓고, 그런 포장하는 식으로 전 세계에 도로를 전부 다 만들었어요. 왜 도로를 만들었을까요? 로마 군대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고, 군대가 행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식민지의 물자들을 금은부화부터 시작해서, 식량부터 시작해서, 옷감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진귀한 물건 모든 것을 로마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도로를, 사도행전을 보면 직가라는 말이 나와요. 직가. 그게 로마가 만든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도 그 도로가 남아있고 그 도로를 사용해요. 예루살렘을 간다든지 또는 뭐 중동 지방을 간다든지 유럽을 가면요, 그 도로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마차가 다녔던 그 도로가 이렇게 패여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그런 도로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로마는, 그러니까 그때 이런 말이 있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 길로 다 통해서 군대를 보내고 점령지의 물건을 빼앗아가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누가 다니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베드로가 전도를 갑니다. 빌립 집사가, 또 바나바가, 실라가, 디모데가 그 도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때는 말이 통합이 돼요. 말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다 흩어졌어요. 저기서 하는 말을 내가 몰라요. 일본에서 하는 말을 내가 몰라요. 중국에서 하는 말을 제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런데요, 로마가 그 모든 나라를 점령하면서 세계의 공통어가 하나 생기게 돼요. 헬라어를 사용하게 돼요. 로마는 세상을 점령했지만 자기들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헬라어를, 세계 공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가 전 세계 다 공용어가 되고, 특히 이스라엘 비롯한 지금의 뭐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런 모든 근동 지방에는요, 아람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람어만 사용하면 중동 지방의 모든 나라에 다 통해. 헬라어를 사용하면 전 세계에 통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라는 이 한 가지 말씀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나사렛 목수야, 그 사람이야, 별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그래요. 먼저 나시니.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5절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얼마나 많은 성경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머리가 깨지면 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그럼 뱀이 어떻게 될까요? 중상 아니면 사망이에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머리 깨진 뱀은 죽게 돼 있어요. 죽어버립니다. 뱀은 머리를 상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사탄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뱀도 그리스도께 어떤 피해를 입힐 것을 예언이 되어 있어요. 뱀이 어디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사탄도 피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타격을 입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사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신난다. 예수는 죽었어. 끝났어. 너 이제 네 세상은 끝났어. 이제 내 세상이 이 땅에 왔어. 아마 춤을 추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맸다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고, 우리 예수가 죽었네. 가슴 아프다. 원통하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셨을까요? 시편에 아주 잘 묘사된 말씀이 있어요. 시편 2편 4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웃어요. 그들을 비웃어.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비우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탄을 통해서 부분적인 피해를 당하십니다. 분명히 거기서 주님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사탄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사탄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사탄은 몰랐어요. 사탄은. 그것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사탄은 몰랐던 거예요. 사탄은 몰랐어요. 여러분, 사탄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사탄이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이 가진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섭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 아무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한, 상상도. 빌라도가 그걸 알면 못 죽였죠. 헤롯이 그걸 알면 못 죽였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알 수 없다.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서 덜덜 떨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웃으시고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새롭고 또 영원한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사탄은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고 모든 집권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에게 사망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주시고 저주를 받은 그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집힌 것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게 무슨 구원의 사건입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찾아오게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고 그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인기척을 느낀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하고 두런두런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 교제에 있었는데 저쪽에서 하나님의 기척이 들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숨어버렸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이래요. 조그만 기척에도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그래요. 제가 공무원할 때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아주 좀 이렇게 부정이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집을 누가 놓고 하면 창문으로 도망을 갔대요. 누가 밖에서 노크를 하면 창문으로 막 일단 도망을 가고 봤대요.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냥 대화를 하면서 같이 거닐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척을 듣고는 숨어버려요.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부끄러움. 죄를 지으면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서에 들어오고 나갈 때 어떡하죠? 막 고개를 숙이고 잠바를 덮고 모자를 눌러 쓰고 카메라를 피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를 많이 봤죠.
아담과 하와 역시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때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가 벗고 있구나. 부끄러움을 딱 느끼기 시작하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미니 치마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끄러운 데를 가렸어요. 여러분, 근데 그 무화과 납수로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햇빛이 나면 바로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떨어지고 시들어 그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아무리 숨는다 해도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고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해도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옷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는 그 노력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우리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불완전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요. 그 가죽옷은 아담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3장 21절에서 제가 읽어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죠? 짐승이 죽어야 돼요. 양의 옷을 입히려면 양을 죽여야 돼요. 양을 죽여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지. 짐승을 죽인 거예요. 짐승이 죽은 거예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사 그 한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준비하시고 그 가죽옷을 입고 비로소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서 선물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덮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죽 사건은 어떻게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원시복음, 그래서 첫복음,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2000년 전 말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다 모였습니다. 참 4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앞에까지 왔어요.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바라봅니다. 꿈꿉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처럼 받은 민족이,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선언을 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광야길이 힘든 길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낮에는 뜨거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파라솔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어두워서 추워서 넘어지고 얼을까 봐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춰 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40년을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 주셔서 먹게 하시고,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을 깨트려서 그냥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이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가게 하시겠어요? 모세는 그거를 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예수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양자로 삼아주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픔도 겪으셨고 많은 고난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광야길을 그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기하셨나요? 어떻게 구원한 백성인데,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 다 주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가,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려주시고 다 팽개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신 그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내가 참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거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에요.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기를 하나의 절기, 명절로 보낼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구나, 그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다시 한번 그 감격이,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1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 오신 의미와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